오늘은 교회사 설교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교계 원로시죠. 그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이제 그 교역자들 그 목사님들 모여놓고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다. 그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물론 당연히 영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체력이 안 되면 지력도 뭐 공부가 체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책을 보겠습니까? 이 체력이 안 되면 영역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해라라는 말씀에서 이제 좀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걸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목회하는 자세로 임해서 목사들이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맨날 시간 없다고 운동 안 하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 어쨌든 이제 그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정말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그 대신 중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축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자님들 좀 다크서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중학생들하고 2시간을 축구를 하시느라고 오늘 저는 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일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또 체력들이 좋으시니까 왜냐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이 운동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국 신학생 체육대회 MVP도 계시고 그리고 뭐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슛을 할 때 물구나무 서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도 저희 부교육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들이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체력, 지력, 영역 모두가 다 갖추신 이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중학생들하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학생들과 점점 이렇게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만 운동할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학교 환경을 살려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길러서 영역까지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처럼 운동하기 좋은 교회가 없을 겁니다. 천연 잔디 축구장이 있잖아요. 저 대한민국에 천연 잔디 축구장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천연 잔디만 있습니까? 이제는 인조 잔디 축구장까지 있고 그 옆에는 소운동장 있죠. 그 옆에는 테니스장 있죠. 그리고 그 교회 문 열고 바로 나가면 오른쪽에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또 등산로에 지금 오늘 그 지붕 공사하는 거 보이셨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등산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배실 바로 위층에 올라가면 1,000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잖아요. 아직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안 가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계단 올라가시면 1,000명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운동하기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운동을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이건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자주 오셔서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또 영역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이제 그 교회사 설교 16번째에 있는데 아직도 조금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설교 시간에 왜 역사 얘기를 자꾸 성경 얘기만 하면 될 걸 왜 자꾸 이제 역사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런 의문을 아직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설교를 봐도요. 많은 경우에 역사 설교입니다. 성경에 있는 설교. 특히 이제 사도행전 제가 지금 수요예배 강의 중인데 사도행전을 무슨 책이라고 한다고요? 뭐 성령의 행전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설교의 책이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만큼 설교가 많이 나온 책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설교의 책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그렇고 역사 설교가 많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역사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역사 얘기를 쫙 합니다. 7장 2절부터 계속 역사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가서도 계속 아직도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과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2절부터 계속 36절까지 계속 역사 얘기를 한다면 아마 실제로는 아마 1시간 이상 계속 역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이제 압축해서 기록을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돌 들고 있는데 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 얘기를 1시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는데 또 역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17절에 보면 13장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다 하는 얘기 또 하는 거 다 하는데 역사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치시고 뭐 다윗을 왕으로 계속 역사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설교의 많은 설교가 이미 구약에 기록된 역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역사 설교. 그럼 제가 하는 지금 이 설교는 뭐냐? 성경 이후의 역사죠. 지금 우리 초대교회사니까 성경이 끝난 이후의 역사를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주일날 해야 되는 설교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설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놀라운 성경의 지도자들이 역사 설교를 했듯이,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 그러는데 역사를 알아야 우리 삶의 자세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말 이 주일날 역사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뭐 이 로마 시대 하도 이름이 복잡하고 동명이인 뭐 수십 명씩 있고 이래가지고 이름으로 하지 말고 이제 별명으로 부르자 그랬는데 부위 장군 그 베스파시아누스죠. 부위 장군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특이한 경력이었죠. 네로 황제가 막 시를 읊고 있는데 그 앞에서 졸았다가 이제 유배를 당했던 이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군이니까 AD 66년에 그 유대인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로가 이제 이 부위 장군을 네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위 장군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던 중에 지금 예루살렘을 막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로가 죽은 거죠. 네로가 죽고 1년 동안 로마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막 누가 왕이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누가 죽이고 올라서고 완전히 1년 동안 로마가 혼란에 빠져요. 그러자 이제 이 부위 장군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로마로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이제 부위 장군이 아니라 부위 황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이때 지금 그 이 부위 장군이 아들아 네가 예루살렘을 맡아라.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빠져나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빠져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이거 분명히 망하는 거다, 빠져나가자. 그래서 그 부위 장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 이제 빠져나갔을 거예요. 자, 근데 유대교인들은 달랐죠.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자라고 끝까지 거기 남아 있다가 110만 명 이상이 죽은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멸망한다.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셨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나간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 AD 70년에 그 아들 티투스, 부위 장군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유대인의 그 7촛등 메노라, 그 7촛등이 그 뺏기는 걸 이게 확대해서 보면 그 7촛대가 이렇게 뺏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유대인의 상징인데, 그럼 이 메노라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로마한테 그 티투스 장군에게 뺏겼는데 지금 이거 어디가 있느냐? 이게 나중에 400년 후에요. 그 455년쯤에 반달족이 침입할 때 반달족이 뺏어갑니다. 또 이걸 로마로부터 또 뺏어가요. 자, 그러면 반달족이 뺏어간 이 메노라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이게 어디선가 발견된다, 그러면 21세기 고고학 최대 발견이 될 겁니다. 고고학의 최대 발견이고, 아마 누군가 발견한다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수천억 불을 들여서라도 수천억 불을 들여서도 아마 이거 돈 주고 사갈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자, 어쨌든 그 다시 정리를 드리면 부위 장군이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고 아들 티투스가 AD 7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 그 부위 장군, 이제는 부위 황제가 된 그 부위 장군이 출신이 그렇게 귀족 집안이 아니었어요. 귀족 집안이 아니고 뭐 평민에 가까운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이 집안 되게 따지는데 그야말로 이제 평민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원로원들은 야 니네 집안이 뭐냐 막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이러니까 황제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집안이 변변치 못한데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토목 공사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공사. 이때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엄청난 공사를 하면 다 존경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을 자기가 이제 평민 출신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설을 한 거예요. 몇 명이 수용돼, 혹시 뭐 로마 가보신 분, 저는 못 가봤지만 가보신 분 뭐 있겠지만 5만 명이 들어갑니다. 5만 명. 2000년 전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체육관을 지었다는 게 지금도 5만 명이면 굉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체육관 뭐죠?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잠실 야구장이 3만 명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체육관이 5만 명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18층 높이 된대요. 지금 아파트 따지면 이걸 2000년 전에 지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하를 보면 이 지하에 온갖 맹수들이 다 있어요. 맹수들. 그래서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전 세계에서 데리고 온 이 맹수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운동장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뭐 사자, 호랑이 막 이렇게 나오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지금 다 보면 뭐 공개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하 시설이에요. 그 뭐 기록에 의하면 이게 2000년 전 기록은 이 숫자를 하도 좀 뻥튀기를 많이 해서 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개장한 첫날 맹수가 5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좀 적게 죽었게, 어쨌든 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게 이 햇빛이 쬐면 관객들이 이제 그 이 운동 경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차양까지 있어요. 이걸 노예들이 줄을 막 잡아당기면 이게 차양이 쫙 이렇게 나와서 햇빛 가리게도 하는 정말 대단한 시설입니다. 5만 명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검투사들의 경기 정말 잔인하죠. 정말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경기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걸 보고 막 환호를 하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 지금까지 뭐 5만 명 수용, 뭐 18층 높이, 뭐 차양, 뭐 이것보다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이 5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장을 물로 가득 채워서 모의 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물로 채우려면요, 뭐 계산에 의하면 6만 5천 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방수를 다 해가지고 지하에는 또 맹수들이 있는데 방수를 다 해가지고 모의 해전을 치렀다. 이게 기록에 다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때 2000년 전 기술로 2000년, 지금도 이거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지금도 힘들 텐데 2000년 전에 6만 5천 리터 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했다는 건 거의 뭐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의 해전, 그래서 막 이 배를 띄워놓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검투사들이 막 여기서 서로 죽이고 뭐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가능했었냐? 이 콜로세움이 세워진 땅이 어디냐면, 어느 땅에다 세웠냐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잖아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불탄 김에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자기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엄청난 인공 호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허물고, 그러니까 이 부위 황제는 자기가 평민 출신이니까 이거를 허물고, 봐라, 이전의 황제들은 자기만 잘 살았지. 이 네로 황제의 이
왕궁을 허물고 나는 백성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백성들을 위한 콜로세움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공급되는 시설이 이미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로 궁전을 허물고 지었는데 이 로마 시대의 수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그 물 근원지부터 경사를 이게 1000분의 1 각도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멀리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 콜로세움까지 올 수 있게 대단한 공사를 한 거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는지 뭐 도저히 상상이 잘 안 갈 정도인데 하여간 이 당시 사람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런 공사를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때 당시가 지금 언제였냐면 이 아버지 부위 황제 때부터 이 공사를 시작한 건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혼란기잖아요. 네로 황제가 죽고 서로 황제라고 누가 올라서면 죽이고 자기가 황제 되고 1년 만에 황제가 4번 바뀔 정도로 서로 막 죽이고 죽고 해서 완전히 로마가 혼란기였던 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혼란기였으면 경제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혼란기에 경제가 좋을 리가 없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콜로세움은 무슨 돈으로 세웠냐? 예, 재미없으신가요? 예. 이 콜로세움을 무슨 돈으로 세웠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학자들의 궁금증인데 이게 아주 명백해요. 뭐냐면 지금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콜로세움을 거의 뭐 8년인가 공사를 해서 언제 완공을 했냐면 AD 80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부위 황제 때 시작해서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이제 완전히 완공된 거예요. 거의 뭐 8년인가 공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아들 황제 그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 정복을 하고 로마에 복귀를 할 때 그야말로 티투스 개선문, 자기 업적을 기린 티투스 개선문, 지금도 로마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개선문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티투스 개선문인데 이 티투스 개선문의 그 안에 있는 부조가 어떤 그 조각이 돼 있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은 메노라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갖고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조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콜로세움 엄청난 건설 비용이 들어갈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다 뺏어왔고 또 하나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노예로 붙잡았습니다. 수만 명을. 그리고 그 수만 명을 그 옛날 학자들은 그럼 이 수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콜로세움을 지었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요즘 학자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건설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건설 기술자가 아닌데 최첨단 콜로세움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숙련된 건설 기술자를 불러다가 콜로세움을 지었다. 이렇게 요즘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콜로세움은 무슨 돈으로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돈으로. 유대인들의 돈, 그리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판 돈, 이걸로 성전의 예물을 뺏어와서 지은 거예요. 정말 피값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성전의 예물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서 지었는데 나중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지금 그 이제 아들 황제, 결국 이 콜로세움의 완성은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이제 완성이 돼서 100일 동안의 축제를 가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콜로세움의 완성을 축하하자 그래서 100일 동안 축제를 가졌는데 이 티투스 황제가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다 그랬잖아요. 오랜 기간.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기간에 유대인의 공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유대인의 공주. 근데 이 공주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 딸이다 별의별 설들이 다 있는데 누군지는 좀 정확한 이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정확한 이름도 아니고 하여간 그냥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유대인의 공주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어쨌든 유대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이 정사와 야사가 막 섞여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게 정사고 어느 게 야사인지 이제 구별이 어려운데 대충 종합을 하면
사랑에 빠진 다음에 이제 7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황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콜로세움의 그 엄청난 행사 때 이 유대인 여자를 자기 옆자리에 앉았다가 백성들이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우우거리고 막 야유를 한 거예요. 왜냐 또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여자 잘못 사귀었다가 이거 이방 여자 뭐 그 사람들한테는 이방이죠. 딴 나라 여자 잘못 사귀었다가 로마 망한다 잘못하면. 그래서 막 유대인 여자를 옆에 앉혔다고 막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티투스 황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황제를 포기하고라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그 여자를 이제 유대로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황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티투스 황제가요, 이 취임하자마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황제로 이제 즉위를 하자마자 두 달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폼페이 시 옆에 있는 그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폼페이 옆에 있는. 그래서 뭐 폼페이가 완전히 다 화산에 피해를 당하고 말죠. 이게 황제가 된 지 두 달 만에 생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황제가 되고 그 다음 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 또 한 번의 대화재, 64년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다음 해인 AD 80년에도 엄청난 화재가 로마에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원망해요? 황제를 원망하잖아요. 뭐 요즘도 그런데 옛날엔 더했죠. 아니 이 티투스가 되자마자 그 폼페이 화산이 터지질 않나? 로마에 또 한 번의 대화재가 발생하질 않나? 또 그 다음 해에는 막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근데 뭐 흑사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전염병이지 이게 무슨 흑사병인지 뭔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티투스 황제가 이때 이것도 좀 뭐 야사와 정사가 막 섞여 있긴 한데 그 질병으로 죽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뭐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죽은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 놀라운 황제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성전을 파괴한 자의 최후다. 성전을 파괴한 자의 최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누구처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지가 막 들어갔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일반 레위인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딱 들어갔었는데,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나중에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 왕한테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거봐라,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네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목이 잘려 죽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 티투스 황제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했기 때문에 아마 2년 만에 이렇게 온갖 왕 되자마자 고생만 하다가 2년 만에 뭐 죽었다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 티투스 황제가 죽기 전에 이제 처음에 막 예루살렘 완전히 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이 너무 골치 아팠던 거예요. 너무 골치 아팠는데 티투스 장군이, 그 당시에는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를 하고 오자 이 아버지 부위 장군, 부위 황제죠. 이제는 아버지 부위 황제를 위시로 해서 뒤에 티투스가 막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자기 위용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했다. 그리고 저 뒤에 메노라, 그 일곱 금초대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아주 당당하게 마치 온 세계를 다 얻은 듯이 당당하게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결국은 이 콜로세움을 어마어마한 걸 짓습니다. 완공을 합니다. 이 콜로세움을 완공했을 때 그 로마의 시인 한 명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집트인들아,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말라. 아시리아인들아, 바벨론을 입에 담지 말라. 모두가 이 콜로세움의 그림자에 가려진다. 세계 최고다. 이렇게 시를 썼을 정도로 아마 이 티투스는 이때 아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 세상을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콜로세움을 자랑하던 티투스는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한 거는요, 티투스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티투스는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그토록 함나기 힘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내 업적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티투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자는 티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티투스 보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막 개선문 통해서 막 승승장구해서 들어오고 콜로세움 세우고 이럴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전 세계 다 이제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만에 자기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티투스의 인생을 평가할 때, 티투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딱 멸망시킬 AD 70년을 딱 잘라서 티투스를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금방 죽을 건데. 그리고 그 AD 80년에 콜로세움을 엄청나게 짓고 나서 100일 동안 축제할 때 그때 인생을 딱 잘라서 우리 티투스의 인생을 평가해보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곧 있으면 죽을 건데. 그게 아니라 마치 뭐처럼, 자,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라고 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하시겠어요? 총리가 되고 난 마지막을 갖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그 종으로 있어요. 거기를 딱 끊어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평가합시다. 됩니까? 안 되죠.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딱 잘라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평가가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총리가 될 건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티투스의 인생을 예루살렘 침략에서 최종 평가하면 안 되듯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아직 평가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야지 왜 지금 평가를 합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니, 역사를 살펴보니, 아, 이게 인생은 그때 당시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직 남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뭐 교통사고가 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이제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이제 차가 한 대 받았어요. 그래서 쾅 이제 받아서 이제 뭐 범퍼 다 망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딱 내려보니까, 아, 근데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았으면 이제 저는 과실이 0이고 그분이 100%잖아요. 이게 뭐 람보르기나 이런 거 바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 1톤 트럭 모시는 분한테 바친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한테. 아니 너무 막 제가 미안하더라고. 이게 이분 이제 보험료 막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 몸 상태로는 이거 뭐 한의원 가서 한 2, 3일 침만 맞으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막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차는 망가졌으니까 이제 대물 접수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몸이 아픈 거를 대인 접수를 이거 한의원 가서 한 2, 3일만 침 맞으면 날 것 같은데, 정말 이분 대인 접수까지 하면 이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짧은 시간에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대인 접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라는 게 통계잖아요. 역사 통계.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아파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사에 기초를 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이 대인 접수를,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대인 접수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미안하지만 대인 접수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측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더 아프다. 이게 다 역사니까. 자, 근데 제가 주목한 사실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다 와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뒷분 잘못이 명백하니까.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그 옆에 이제 길가에 있는 자동차 잔해들을 가르치면서, 이 잔해들 보이시죠? 여기 맨날 사고 나는데요. 그 보니까 뭐 자동차 파편들이 막 다 떨어져 있어요. 허구한 날 사고 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과거 역사로부터 이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배우질 못한 거예요.
거기가 맨날 사고 나는 데라면 뭔가를 벌써 바꿨어야죠. 맨날 사고 나는 건데 왜 안 바꾸고 계속해서 저도 사고 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거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린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그 흩어진 자네들을 보고 야 이거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 이거 잘못했다. 이 역사를 봐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자,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정말 뭐 몸도 아프고 뭐 인간관계도 힘들고 왜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듭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는 이거는 아무리 힘든, 아무리 몸이 아프고 뭐 온갖 거를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뭔가 모든 게 힘들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네요. 정말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왜? 뭐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거 정말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랍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티투스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티투스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원하고 크나큰 그게 티투스가 가진 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인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이거 일시적인 거구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일희일비의 원래 뜻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다, 이게 원래 뜻이긴 한데 요즘은 이것보다 어느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까? 뭐 좋은 일 조금 하나 있었다고 좋아하고 뭐 힘든 일 조금 하나 있었다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왜? 힘든 일 조금 있어도 나중에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나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티투스 암만 좋아해봤자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뭐 하나 잘 됐다고 막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고 뭐 하나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누가 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한 거 있죠.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주님의 햇새도 속에 살아가는 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2023년 우리 이제 기도의 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